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시편 50편 22절 23절 말씀입니다. 계시의 말씀을 읽어 드리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아멘. 전하는 소식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어느덧 성큼 다가온 붉은 단풍이 있는 가을입니다. 바이클데이 강천섬 일대로 갔습니다. 갈대와 물이 만나는 강천섬입니다. 노란색이 물든 강천섬입니다. 김규일 집사님이 찍어주신 신나는 바이크 영상입니다.
같이 볼까요? 또 같이 볼까요? 한 번 더 같이 볼까요? 처음으로 진행된 바이클데이, 동참해주신 분들과 섬겨주신 김규일 집사님 가정에 감사드립니다. 예, 아주 아름다운 장소로, 그 정도로 아름다울 줄 몰랐는데 아름다운 장소로 잘 다녀왔습니다. 한 집에서 자전거가 5개가 온다는 게 제가 믿겨지지가 않았는데 저렇게 5대가 와가지고 아주 좋은 시간 가졌고요. 봄에 예쁜 꽃이 필 때 좀 멀리 한번 가보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바이클데이 좋은 시간 가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 전반기 할 때 또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또 이 주간이 굉장히 바빴는데 바이클데이와 추수감사 주일 강단 준비 및 황금기 학교 지난 목요일날 진행된 또 참여해 주시고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탄절 장식은 광고 드린 대로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참여하셔서 같이 예쁘게 좀 예수님 생일 잘 꾸몄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워킹데이입니다. 해야 된다고 얘기하셔서 종로에 서울의 숨은 정원 이렇게 또 애칭이 붙어 있더라고요. 백사실 계곡 쪽으로 그렇게 마지막 워킹데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9일 금요일 금요 기도회 후에 되겠고요. 다음 주일에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에 주의 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영상을 통해서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추수감사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농경시대에 곡식을 거두어 드리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지키게 되는 절기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아메리카 대륙 미국에 건너가게 됐지요. 온갖 고생을 다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그 원주민으로부터 종자를 받아서 경작을 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는데 그 결실을 거두면서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 우선 감사드려야 된다. 해서 그 지키게 된 데에 우리가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추수감사 주일이. 그러나 이것은 그들이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땅에서 결실을 거두게 한 다음에 이거는 꼭 드려야 된다라고 지정하신 절기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이게 그냥 된 게 아니다. 너희가 결실을 거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그냥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결실을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이 결실을 누려라라고 제정하신 것이 바로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옛날과는 좀 다르게 농사도 마찬가지죠. 추수하는 시기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품목마다 다 다르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아주 그냥 다양하게 결실을 다양한 시기에 거두게 되는데 그래도 이 주일을 지정을 해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주신 결실에 감사해서 드리는 절기고 또 앞으로 업종에 따라서는 연말까지 가야 결산을 하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그런 업종이 있는데 아직 결산이 안 됐는데 어떻게 드립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충만한 결실을 주실 줄 믿고 그렇게 드리는 사전 감사. 이 성경에 이 개념이 있어요. 사전 감사하는 개념이 있어요. 참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결실을 거둔 사람은 결실 거둔 것에 감사함으로, 아직 거두지 못하신 분들은 사전에 믿음으로 먼저 감사하여 드리는 절기가 바로 이 추수감사주일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의외로 하나님과 긴장 관계를 많이 만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속이 타겠어요. 저렇게 두면 망할 텐데.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면서 얼마나 긴장 관계가 많았습니까? 아이고 저렇게 가면 안 될 텐데 라고 하는데도 아주 그 속을 썩이는 경우가 참 많은데, 지금 하나님도 큰일 나신 거예요. 이렇게 했다가는 내 백성 전체가 다 망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이걸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이 염려를 모아서 이 딱 두 절이에요. 오늘 말씀은 두 절인데, 한 절 말씀은 경고의 말씀, 그리고 또 한 절의 말씀은 축복의 말씀, 축복의 메시지를 이 두 절 속에 이렇게 극명하게 한 절 한 절이 정반대 얘기하는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찾아보기가 참 어려운 말씀인데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시고 염려가 되시니까 한쪽은 따끔한 이야기, 한쪽은 축복의 이야기, 이것을 모아서 오늘 시편 50편 22절 23절 말씀에 이야기해 주시고 있고요. 이거를 운율로 만들어라. 그냥 암송하게 하면 잊어버릴 테니까 운율로 만들어서 기억하기 쉽게 만들어 가지고 이걸 노래하게 해라. 자꾸 노래하게 하라. 이렇게 하면 망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는 거를 자꾸 곡조 있는 말씀으로 만들어 가지고 자꾸 노래 부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구약 성경에 있어서 아주 인상적인 부분이에요. 안 잊어먹게 해라. 안 잊어먹는 방법 노래로 만들어라. 시를 지어라. 이렇게 해서 자꾸 읊고 자꾸 찬송하면서 안 잊어버리게끔. 그래서 심판받지 않고 축복을 받으며 축복의 열매를 맺으며 살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아주 부탁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귀에 따갑도록 들어야 돼요. 요즘 이제 3부 주제가 그건데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말 힘들고 어렵고 안 풀릴 때는요, 편지 쓰는 게 제일 좋다고 그래요. 편지로 기도문을 하나님 이렇게 역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써놓고 날마다 그 편지를 내놓고 읽으면서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의외로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를 많이 일으키신다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사네브립 왕의 침공 위협 앞에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극적으로 살아나거든요. 하나님이 극적으로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저는 뭐 손으로 글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머릿속에 편지를 써요. 머릿속에 편지. 그래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게 있으면은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편지를 쓰는데 참 놀랍게 역사하세요. 그래서 편지지 양식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내년에는 하나 만들어서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은 그걸 한번 써서 포켓에 넣고 다니시다가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에 그거 펴놓고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역사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게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나지 않을까. 운율로 만들어서 노래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노래가 그걸 뭐 작사 작곡 할 수도 없는 거고, 편지지 만들어 가지고 이거 날마다 보면서 좀 해야 되겠다. 계속 반복하라는 거예요. 듣기 싫어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다는 얘기를 분명하게 해야 되고, 또 듣기 싫어도 듣기 싫어할까요?
에이 설마 그럴까 의심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반드시 축복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은 경고로 시작을 하시는데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그 누구도 이 심판을 멈출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요. 반면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로 결정을 하시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축복을 막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봤어요. 이 교회 안에만 있는 게 아니니까 저는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기뻐하는 분인데 죽이려고 덤벼드는 사람들을 봤어요. 반드시 저 사람 무너뜨릴 거라고 덤벼드는 사람 봤고 저 사람에게 결실이 없게 만들겠다고 덤벼드는 사람 봤는데 절대로 안 돼요. 오히려 더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세요. 하나님 앞에 굳게 섰더니 생생하게 봤어요. 몇 번을 봤어요. 그래서 아무리 회방을 놔도 하나님의 축복은 못 막는다라는 이것을 생생하게 경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자 하면 누가 그걸 멈출 수 있겠어요? 반드시 끝이 나게 돼 있고요.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기로 결정하시면 어떤 회방을 놔도 하나님의 복은 반드시 임하게 돼 있고 모든 악은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하나님이 내 생에 어떻게 들어오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기로 결심하면서 들어오셔야 돼요. 그 길이 열려져야 돼요. 오늘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크신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상을 통해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그 누가 회방을 놔도 절대로 회방 놓을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을 합니다. 수고는 내가 하지만 결실의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요. 저는 여기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제가 자주 쓰는 말이에요. 내가 하는 수고보다 훨씬 더 많은 수고를 지금 하나님이 하시고 계세요.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나도 노력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내 노력 가지고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훨씬 더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복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은 하늘나라까지 가져갈 수 있고 대대로 이어지게 할 수 있고 절대로 탈이 나지 않습니다. 잠언서 10장 2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오늘 추수감사 주일이니까 결실 감사하는 주일이니까 이 잠언서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버벅거리면 안 되는데 축복은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근심이 사라지고 복으로 그냥 마음껏 받아 감사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 일생 가운데 늘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해달라고 하세요. 해주세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야 되는데 그 만남에는 오늘 말씀에 두 가지 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축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축은 옳은 행위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만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죄를 품고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지 않습니다. 시편 66편 18절 말씀에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안 들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런 경우에는 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펼쳐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건 하나님의 심판인데 또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면 죽게 돼 있어요. 생명을 취해야 돼요. 근데 그거 안 하시는 거예요. 안 만나고 안 들으시고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만나라고. 그래서 축복의 하나님과 함께 가라고. 그래서 회개할 때 만나지는 거지 죄를 품고 있으면 만나지지 않습니다. 뭘 하려고 해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길이 열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죽지 않게 하시고 죄사함 받아 구원을 받게 하려는 하나님이 마련하신 안전장치입니다. 이것도 은혜예요. 돌이켜야 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돌아서야 됩니다. 그래야만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많은 인생을 봤으니까 스쳐가면서 예수를 믿지만 교회를 다니지만 한 번도 제대로 믿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제대로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늘 이분의 관심은 예수 믿기 때문에 받은 불이익이 더 관심이 있고 그게 더 염려스러운 거예요. 제대로 믿어본 적이 없어요. 믿기지 않습니다. 그렇게 교회 생활 열심히 했는데. 정말 믿기지 않아요. 아, 그럴 수도 있구나. 이럴 수도 있는 거구나. 이렇게 못 믿을 수도 있는 거구나. 이럴 수 있는 거구나. 얘기 꺼내면 내가 기도 성경대로 했다고 손해본 게 얼만데. 이 얘기나 하고요. 결국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회개를 하게 됐고요.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모든 것을 잃고 정말 모든 걸 잃었어요. 그제서야 믿음이 회복됐어요. 일상생활은 회복이 안 되죠. 쌓아 올린 거 다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다시 쌓아요? 이런 삶을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품지 말고 회개하고 오로지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또 말씀드립니다. 말씀 많이 드렸고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거나 혹은 흥정하려고 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소원을 아뢰는 것을 소원이라고 하는데 소원하는 것은 흥정이 아닙니다. 소원은 헌신의 다짐과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 소원은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짐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흥정으로 들어가면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겁니다. 어느 교회가 교회 건축을 하게 될 때 아주 젊은 30대 초반에 젊은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고 계셨는데 무슨 마음을 주셨는지 모든 교인들이 깜짝 놀랄 만한 건축 원금을 하겠다고 작정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들이 마음은 사실 말리고 싶었나 봐요. 자기들 한 거하고 비교가 안 되니까 젊은 사람이 작은 가게 하는 사람이 저걸 어떻게 하나 해서 말리고 싶은 마음은 많으셨던 것 같은데 그냥 그 말을 못하니까 대단하네요. 괜찮겠어요. 대단하네요. 근데 이분도 믿음으로 작정헌금하기로 한 거라.
대신 시간이 좀 걸리지요, 아무래도. 근데 시간이 걸렸는데 그 작정한 헌금을 다 드릴 수 있게 해주셨대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서 사업이 더 일어서고요. 번창하고요. 회장님 되셨어요? 배운 것도 없는 분이 가게 시작해가지고 회장님 되셨어요. 그런데 교회가 좀 오래 지나다 보니까 이번엔 보수공사를 하게 됐어요. 이거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때 내가 이거 드렸더니 요렇게 주셨으니까 요번에도 요 정도 드리면 요 정도 주셔서 한 번 더 도약하겠다 생각하고 기회다 생각하고 그때는 작정할 필요도 없어요. 그 정도 여력이 되니까 그렇게 드리는데 왜는걸요. 여기부터 계산이에요, 계산. 그때는 헌신이었고요. 지금은 계산이에요. 흥정이에요. 근데 사업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지고 시원하게 다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려워지니까 자금이 계속 다른 데로 가야 되니까 약속한 건 또 이거는 믿음이 된 거예요. 약속한 건 드려야 된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는데 겨우겨우 드리고 겨우겨우 사업이 진행이 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저 만나서 얘기하는데 우리 교단분은 아니에요. 장로님이 나중에 되셨는데 교단분은 아닌데 제가 잘못했지요. 그러더라고요. 그건 제가 잘못한 겁니다. 제가 계산한 겁니다. 예,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저는 계산 안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더 키워주셨어요. 국내뿐 아니고 아시아 전체를 책임지는 사람이 되고 그렇게 아주 귀하게 사용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 못 만난다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 대신 하나님 만나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감사로 만나는 것이다. 모든 것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어느 곳 한 군데도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은 곳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하나님의 손길이 다 있죠.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로 나올 때 마음이 축축하게 젖어 있을 때 촉촉하게 젖어 있을 때 그건 제가 쓰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촉촉하게 젖어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나지는 거예요. 감사로 촉촉한 마음으로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에게 내가 모든 걸 쏟아 부어주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내시는 길이 그 사람 앞에, 그분의 인생 앞에, 그분이 하는 모든 일 앞에 펼쳐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더더욱 감사함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축복의 순환원으로 들어와야 되고 감사의 순환원으로 들어와야 된다.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작정한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안 되고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로 작정한 인생이 돼야 됩니다. 그 누가 맞겠습니까? 감사로 옳은 행위로 주님을 만나면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임하셔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구원을 하나님이 반드시 허락해 주시겠다. 오늘 이 추수감사 주일에 주님은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런 감사와 이런 감격이 가득한 오늘 추수감사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PPT 이건 오늘 교육은 따로 없으니까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PPT 한번 띄워줘 보세요. PPT 영상. PPT 영상 띄워줘 보세요. 예. 자, 요거 한번 파란색 글씨 말고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자 하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자 하면 그 누구도 역시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축복의 세계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 다음요.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는 수고보다 훨씬 더 많은 수고를 하나님은 항상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꼭 믿고 가야 됩니다. 감사로, 옳은 행위로 수고하실 하나님을 만날 때 놀라운 결실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꼭 기억하게 해주시고 감사로 주님 만나고 옳은 행위로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축복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